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거 작년 이맘때에도 물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돈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 목사는 돈을 싫어할까요? 최 목사도 돈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면은 무소유를 말하시던 스님께서, 그쵸?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만큼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쵸?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없죠.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먹이려고 해도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고 터부시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돈을 좋아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터부시 여기는 까닭은 돈은 곧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무부가 재물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돈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개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이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복으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설교보다 돈에 대한 설교가 거의 10배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총 38개 정도로 추스려 보았을 때 그 가운데에 16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해 합니다. 야, 돈은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혼동을 갖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 대부분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욥 이러니까는 막 고난받은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가난하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뒤에 가서 아주 그냥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었던 욥 역시 엄청난 종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꿈만 쫓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꿈의 사람 요셉 이러니까는 요셉은 정말 꿈만 쫓아간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이 꿈의 사람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 못지않은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잠언에서는 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3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9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오히려 부를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좀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 사람들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인다. 궁핍하면 친구도 떠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쉽게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손수 노력해갖고 돈을 잘 모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부자 이제부터는 천국 못 가. 주님의 제자도 못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산상수훈,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상수훈도 봤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유하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또 다른 이야기가 팔복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앞에 하나를 붙이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조언을 하는데 부자 청년이 종교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더 이상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날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야, 부자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를 장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 부자는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이죠. 시작.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닙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게 유추해 보건데 아마도 부동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돈에 대해서 매우 일관성이 없는 듯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뒤로 밀어두고 돈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편리한 재화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1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의 가치는 1000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죠.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0만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몇 장, 플라스틱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아무리 큰 가치라도 지불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혹은 악하다 평가하기 참 어려운 중립적인 재화입니다. 돈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그만큼 충분히 유혹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자본주의를 살아가시죠?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이 뭡니까? 자본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회적 이 구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곧 돈을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현재가 보장이 되고, 돈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돈만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일마저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가치관인,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손, 그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질 것입니까? 바른 가치관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돈은 바르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의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바른 가치관의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돈이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가정과 사업체는 풍요로워집니다. 교회는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에 돈이 들려졌을 때에는 사회의 그늘은 점점 거쳐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회의 그늘은 점점 거쳐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돈이 만몬과 욕망의 통치를 받을 때 돈은 악의 근원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교회가 분열되고, 돈 때문에 사회의 그늘은 더욱더 깊어지고, 돈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선한 재화로 쓰임받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돈을 거룩하게 벌고 돈을 거룩하게 쓰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손에 쥐어지는 것, 누군가가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를 없고 우리의 본능대로 사용하고 본능대로 벌지는 모르지만, 돈을 가치 있고 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법, 버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돈은 매우 편리하고 가치 중립적인 재화입니다. 하지만 돈은 충분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앞선 이야기의 요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곧 바로 뒷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돈 이야기가 일관성 없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의 돈 이야기가 이처럼 일관성 없는 듯 보이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돈은 유혹적인데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나갈래? 안 나가면 1,000,000원 줄래? 1,000,000원 줄게. 이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너 1,000,000원 주는데 갈래?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은 1인당 2,000,000원 줄래? 그럼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뭐를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이었었거든요. 이 대대군종병이 아니라 포병이어서 포대군종병이어갖고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는 군종병이어갖고 좀 미움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어느 군종병이었을 것 같습니까? 1번 불교 군종병, 2번 천주교 군종병, 3번 개신교 군종병.
예, 개신교, 바로 우리 기독교 군종병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늘 교회를 잘 나왔었거든요. 잘 나왔었는데 이게 인솔을 해서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그때는 영 내에 교회가 없고 영 외에 있어가지고 인솔을 하지 않고선 밖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솔을 하고 나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아이들이. 야, 기독교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만 애들이 안 나와. 이상하다 하고선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인원이 반으로 훅 줄었어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이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 늘 초코파이 하나씩 줬는데 그 옆에 있었던 성당에서 초코파이 2개씩 준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초코파이 2개 받을 수 있는 그 성당으로 아이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초코파이가 곧 돈이에요. 그렇죠?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마스크,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일상이 돼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살려면 어땠나요? 예, 줄 서야 됐고 그 마스크가 곧 돈이었었어요. 누군가가 마스크를 내어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내가 어디 나갔는데 마스크를 못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돈으로 지불하려고도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이토록 돈에 대해서, 돈을 앞에 두었을 때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과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좀 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좀 덜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가치는 돈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가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까 전에 찬송 끝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찬송 끝부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은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가겠다, 멈추면 가겠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 말씀하시면 가고 누가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하시면 멈추겠다. 곧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를 덜 좋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저는 3글자로 좀 줄여봤어요. 돈사빠.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 야, 저 사람은 돈 넣으면 모든 게 돼.
그냥 돈이면 모든 게 되는 줄 아는 사람이야. 앞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 돈사빠라고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돈사빠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얻는 유익이 돈뿐이라고 한다면 당장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 없어. 단순히 그냥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얻는 유익도 없어. 주일도 못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돼. 단지 얻는 것은 돈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정말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주되심이 아닌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요. 주님이 정말 주인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1조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 제가 크게 안 해서 크게 안 하나요? 한번 크게 해보죠. 제가 크게 해볼게요. 11조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11조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분명 돈의 문제들 가운데의 하나이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1조는 정기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축에서의 11조도 드려야 됐고요. 소출에서의 11조도 드려야 됐고 모든 부분에서 11조를 반드시 어떻게요?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더불어 늘 있는 정기적인 수입의 11조 이외의 11조도 또 있었어요. 어떤 11조였냐 하면은 이게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늘 있는 한 달마다 1년마다 드리는 11조 이외에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다시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에 성 안에 저장해 두는데 이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재정으로 적립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적 책임은 지금 누가 부여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는 예수님의 시대에 폐지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11조를 신약시대에도 넘어오고 지금까지 가져오는 것은 목사가 돈을 밝히는 먹사이기 때문에 11조를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조는요, 신약시대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하란 이야기예요. 하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신약시대의 11조 정신, 구약시대의 11조 정신이 뭐였나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구별하는 그런 예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별해 놓은 어떤 그런 재정의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었었거든요. 이 11조 정신을 잃고 형식만 남은 11조, 혹은 보이기 위한 11조를 매우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님의 정의와 긍휼을 위한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가 책망받는 겁니다. 헌금해서 교회 안에서 다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헌금해가지고 헌금 받은 걸로 뭐 합니까? 놀러 가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목사가 살해받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번 거는 내가 쓰기를 원하고. 여선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선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선교회 이름이 뜻이 뭡니까? 뭡니까? 선교회예요. 여선교회 재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선교회 회원을 위한 겁니까? 선교를 위한 겁니까?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재정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잘 되려고, 교회 크게 건축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때만 되면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선물들 팡팡팡팡 나눠주면서 그렇게는 하지만 교회의 재정 가운데에 과연 몇 %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 우리 교회의 수입의 재정 가운데의 10분의 1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다, 교회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0분의 1을 쪼개어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만큼이나 내가 10분의 1을 쪼개어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잘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회의 의무이고 교회의 의무이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10의 1조, 주님께서 드려지는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것, 구별하지 못하는 것, 사회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좀 과격해가지고 이거 쓸까 말까. 지난번에 우리 사경에 오신 서기론 목사님도 이 말씀을 딱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도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뭐라 그러는 겁니까? 사람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이것을 훔쳤으니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두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로서 하기는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영미한테 이야기하시나 보다. 깜짝 놀라네.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영미는 11조 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구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들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는 것, 내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라고 되묻는데 그게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누구라고요? 온 백성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온 백성이 했다 보니까는, 야, 11조 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헌물해야 되는 것 아는데, 야, 나도 요만큼만 할게. 너도 요만큼만 해. 작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담합을 해가지고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요만큼만 하자. 담합을 해서 하는 거죠. 온 백성이 담합을 한 거예요.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여러분 11조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첫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돈을 싫어하는, 거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는 네라고 대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참 순수해. 자,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사랑에 빠지지는 맙시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할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목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재정을 통해서 해야 할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재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도 오늘 본문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지금 읽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한번 오늘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재정, 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구별하여서 착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